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전후편을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너무 길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욥기 1장부터 뭐가 있습니까? 욥이 이제 몸에 악창이 난 다음부터 머리부터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해서 그렇게 돼서 새 친구가 와서 계속 그 얘기한 겁니다. 예. 에 뭐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새 친구가 또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그래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 남쪽 땅의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정금이심. 이 마찬가지로 이름 다 좋아요. 그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은 웅덩이에요, 웅덩이. 그다음에 빌닷은 주인을 사랑했다. 또 논쟁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나아마 사람 소발은 나아마는 이제 즐거움이란 뜻이고 소발 지저귀는 새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름들 지역명이나 이름들을 통해서 왜 욥을 만나게 했냐면 예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남쪽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예 하나님의 보호받고 따뜻한 쪽에서 하나님의 보호받으면서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 주인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사람은 뭐냐면 종교인들을 얘기를 해요. 종교인들. 논쟁의 아들. 엘 어 대만은 남쪽 땅,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정금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금은 믿음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은 웅덩이예요. 웅덩이는 뭡니까? 물이 웅푹 패인 것에 물이 담길 수 있어요. 근데 빌닷 뭐냐면 또 이 예 논쟁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인을 나름대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경들을 이제 지역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숫자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나아마 사람 소발은 즐거움 또 지저귀는 쇠. 나아마가 즐거움이고 소발은 지저귀는 쇠예요. 그러니까 즐거움 속에서 막 지저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하나님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이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혼나요. 왜? 욥을 정죄한 죄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엘리후가 그 젊은 사람 이들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엘리후가 책망을 합니다. 그들을 욥을 정죄하였으며 미리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엘리후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고 같은 기준으로 보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욥의 나이 많은 그 세 친구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죄하고 즉 뭐냐 자기가 재판장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은 뭐냐면 욥이라는 이름 뜻은 원한다예요. 원한다. 그러니까 욥이 원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느냐 그래서 욥기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건 뭐냐면 원하는데 제대로 알고 좀 원하고 바라고 나한테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를 욥이 의로운 자의 대표 성격인데 하나님 그 욥의 의를 물리치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이 욥기 읽으면서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이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욥은 이제 거기를 대항을 해서 자기 의로 대답을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그 친구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읽으면서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몇 번을 읽어도 잘 몰랐다가 요번에 하나님이 또 알려주셔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왔다 갔다. 우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한테 책망을 듣고 욥을 정죄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막 떠들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들의 또 죄를 사하여 주시기도 하고, 욥도 또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면 엘리후는 하나님과 같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욥에게 얘기를 해 줬을까? 읽으면은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꽤 어렵다고 느끼고 이랬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믿는 자로, 또 신앙을 가진 자로.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것도 많고, 순수하게 사실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길죠. 자, 32장,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볼 건데, 성경에 79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에 792페이지쯤에 욥기 32장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으니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그러니까 욥이 하도 자기의 의를 막 자랑해요. 나는 차라리 죽음으로 가고 싶다. 내가 아무리 뭐 잘해도 뭐 하나님이 봐주는 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하나님 욕할 마음은 없는데 자기 태어난 나를 막 저주를 막 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저주 안 하지만, 하나님 욕을 안 하지만은 뭐가 있냐면, 스스로 자기가 살아온 것 전부를 다 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거를, 대신에 하나님은 절대로 욕을 안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의로운 말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욥을 책망하시고 이러는데도, 아무튼 욥이 의를 깨트려야 돼요. 욥처럼 또 의롭게 사는 사람 없어요. 겉으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제사 지내주고 범죄할까 봐. 또 마누라가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했는데, 어리석은 여자요 막 이러고, 예, 진짜 뭐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막 기와 깨진 걸로 너무 가려우니까 막 긁고 이래요. 오랫동안 재산도 다 잃고. 자, 욥이 2절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쭉, 그러니까 이 세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엘리후도 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런 얘기가 없어서 32절부터 엘리후가 이제 나타납니다. 람 족속이라고 하는 건, 람은 높다라고 하는 뜻이고, 부스 사람, 람 족속 중에 부스 사람, 지역이 부스예요. 경멸이라는 뜻이고,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바라겔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 또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 이름들은 좋아요. 근데 이제 부스 사람, 경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즉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왕 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멸할 것은 경멸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배경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3절,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분명히 엘리후도 이렇게 봤는데 세 친구가 얘기를 계속했는데, 네가 죄가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런 부분 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정죄를 한 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정죄는 하나님만 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너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네가 재판 자리에 있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죄하는 인간들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범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서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생명수 열매를, 생명과일, 선악과, 생명 나무를 열매를 따먹을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은 재판장의 하나님만 오직 재판장이신데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예,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이 세 사람이 이제 끝까지 왔는데 서로 포기한 거예요. 욥도 포기하고 이 세 친구도 이제 포기를 해서 이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엘리후가 그걸 보고 자기가 나이보다 많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령 이제 욥이나 그 이 친구들 만약에 6, 70대였단 말이에요. 예를 50이나 뭐 60, 70이 됐어요. 예를 들어. 이 친구는 20대 뭐 30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함부로 나서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연장자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안 나서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섭니다. 6절 부숫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난 나이가 적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당신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거죠. 나이 차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즉 연장자들이 젊은 사람들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즉 사람의 속에는 마음이라는 게 심령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이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즉 지위가 높고 내가 무슨 큰 일들을 하고 이렇게 뻔듯한 사람이 돼도 지혜로운 게 아니고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이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나도 말하겠다 이거예요. 엘리후가 11절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의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그러니까 욥하고 이 세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걸 엘리후가 한번 귀담아 들어본 거예요.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합당 뭐냐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거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미세하게 세미하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12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왜 못 꺾냐 이거예요. 이 엘리후는 아주 담담한 거예요. 나이도 적은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13절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뭐냐면 하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제 얘긴 그만해야 되지. 그리고 얘를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14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욥이 나한테 말을 안 했다 이거예요.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욥에게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이제는 말을 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16절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그러니까 말이 오가는 게 끊겼어요. 이제 내가 나설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17절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이건 뭐냐면 내 본분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즉 내가 마음에 또 믿고 있는 바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뜻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18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내 심령이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내 마음이 이건 반드시 얘기해줘야 되겠다. 강박함이라.
강하게 압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하나님의 신께서 엘리후의 마음에서 말하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19절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 같구나. 보라 내 가슴 내 마음은 봉한 포도주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아서 꽉 봉지에다 가죽 부대에 담아놨는데 새 가죽 부대 이게 터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헌 가죽 부대는 좀 100% 터지는 건데 새 가죽 부대에 담아놨는데도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폭발하겠다 이거예요. 예,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입을 뗄 테니까 내 마음이 풀릴 것 같다 이거예요.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예,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뭐냐면 내가 사람의 얼굴 외모를 보고 해야 할 말 안 하고 반드시 얘기를 할 거를 참고 이렇게 안 하겠다 이거예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또 사람에게 아첨 뭡니까? 그냥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좋게 지내려면 아유 알았어 내가 좀 참아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라. 지금부터 내가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날 죽일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첨할 마음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얘기할게. 왜냐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경배하고 나 머리 숙이면서 인사드리고 예 종된 것처럼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제 1대1로 한번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왕 앞에서도 1대1로 내가 지금부터 왕에게 얘기하리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왕이시오. 왕께서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야 되는 처지가 아니라 왕 앞에서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게. 당신은 들으시오.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33장 1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즉 내 입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서 이 입에서 막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3절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즉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사람이 정직합니까? 뭡니까? 정직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직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바른 것들을. 그리고 솔직한 것들을.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즉 성령께서 나를 지으셨고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이었던 내가 똥과 쓰레기였던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얘기하는 뭡니까? 생명, 살아있는 것.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5절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네가 당당하다면 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엘리후가 나이고 뭐고 다 떠나서 6절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즉 너도 사람이지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똑같이 지음을 받았는데 네 믿음이나 나나 50보 100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7절 내 위험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닫고 있으면은 어떻게 못해요. 내 위험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즉 너와 나나 똑같으니까. 그러나 이 엘리후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사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욥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8절 네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너희가 오고 가는 말들을 내가 여기 옆에서 다 들었다 이거예요. 너 친구들하고 얘기한 걸. 9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가 있냐면 나는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아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나를 대적으로 적으로 여겨가지고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몰들을 감시하시니다. 노예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종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뭐냐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욥이 주워 떠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걸 엘리후가 지적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네게 엘리후가 욥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너가 한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네 말 자체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네가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불의도 없어? 넌 죄가 있고 허물도 있고 불의 덩어리인데 행위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겉으로만. 네 마음은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르잖아.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견주어서 하나님도 의롭고 죄가 없고 불의함도 없으시고 이런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와 똑같이 여기는 욥의 마음을 본 거예요. 엘리후가.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증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니까 밑에 사람한테 허락 맡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증하면 네가 하나님한테 따지냐? 왜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으로 아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네가 무관히 상관 안 해요. 상관치 않아도 하나님은 한 번 마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 얘기 뭐냐면 사람들을 교훈하시려고 한 번 얘기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차 강조를 하셔요. 다시 말씀하시되 그거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즉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도장 찍듯 교훈을 하시나니 제발 좀 이 얘기 좀 알아들어.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든 깨우쳐 교훈을 두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자기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보통 여러분 이 부분 얘기할게요. 자기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사람이 자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나 주셔서 꿈이든지 예언하는 뭐 그런 거 또 환상 중이라도 어떻게든 알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일을 겪을 때도 막 심중에 자꾸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자꾸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시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만 알아요. 육신적으로 하나님 믿으면서도 종교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이거 아니다 야 그러면 아 그런가요 하나님? 항상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자기 꾀가 많은 사람, 자기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게 1번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지혜를 주셨어요. 한번 해봐. 마누라 1000명, 1000명한테 우상성기는 사당 하나씩 다 지어줘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한번 저 보세요. 솔로몬 때 어떻게 했나? 하나님께 물었더라 없어요. 다윗 때는 엄청나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지혜가 많으니까 자기 꾀가 많으니까 안 물어봐요. 그래서 왜냐면 지혜가 많은 자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마음으로 낮춰서 그거를 배우면은 괜찮은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를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며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며 저 사람하고는 또 뭐라고 얘기할 거며 집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지 부부싸움이 안 날 거며 온갖 꾀들을 다 부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루어지면 교만해져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냐. 네가 다 맞고 네가 그 틀들을 잡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해서 애들한테도 가르쳐주고 너도 그렇게 믿고 살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18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가지고 있는 혼은 뭡니까?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주셨던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을 얘기하고 혼은 자기 지혜, 생각, 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해야지 죽은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게 시체예요. 사람의 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게 시체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피, 기름 하나님의 것,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살아있는 기운이. 19절 혹시는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여. 이게 뭐가 있냐면 이 병상의 고통으로 하도 몸도 쑤시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누가 아버님 이것 좀 드시겠어요? 아 입맛이 없다. 식물을 싫어하고 그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너무 아프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니야 아버지 이걸 드셔야지만 건강해져요. 그래도 아니 나 아무것도 먹기 싫어. 별미를 싫어하며 별미는 뭡니까? 맛있는 음식이에요. 평소에 먹던 게 아니라 아주 잘 나온 음식이에요. 특별히 만든 음식 별미인데도 싫어해요.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파리하여 그러니까 살이 안 보고 비쩍 뼈들만 자꾸 보여.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수심과 병상의 고통을 주시는 게 네 중심을 드러내라는 거죠. 뼈는 중심을 얘기를 해요. 입에 혀도 중심을 얘기하고 뼈도 중심을 얘기해요. 너가 의지하는 뼈예요. 그 뼈를 통해서 하와가 태어났어요.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뼈를 쳤어요. 환도뼈를. 어떻게? 네가 힘이 있느냐? 딱 치니까 짤뚝짤뚝 다녔거든요. 하나님 난 힘이 없네요. 그래 내 힘을 믿고 살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먹기도 싫어하고 왜냐? 병상의 고통과 늘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나이 들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네가 어떤 자냐? 좀 내 앞에서 너를 기억해보고 내 앞에 나설래? 이렇게 하나님은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해요.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구덩이는 몸이에요. 움푹 빠지면 죽어요. 구덩이에 지옥에 가는 걸 얘기해요.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살아서 태어나게 했는데 멸하는 자에게 와서 자에게 가까워지는 거야.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뼈가 드러나야지만 사실은 이 멸하는 자나 구덩이에 안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 즉 네 모습을 나에게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해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23절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이 엘리후는 뭘 아냐면 하늘의 세계도 알아요. 하늘의 세계도 안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1천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하나님이 사람마다 한 천사를 붙여서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끔 합니다. 1인당 한 천사가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또 그 명령을 받아서 인도를 하게끔 하세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누구요? 천사를 통해서 또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1천은 풍부함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풍부한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와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요백에든지 나에게든지 옆에 개똥이에게든지 붙어서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 뭡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나에게 알아듣게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설을 해주고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의 뜻을 정당히 행할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요. 왜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요. 똥과 쓰레기인데 내가 어떻게든 이를 그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지옥에 가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시고 그를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대속물을 받았다는 건 모든 죄와 허물과 악들을 다 전부 다 없애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오. 나 이 얘기 이건 꼭 나만 장군 생각해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7번을 하니까 그 문득병 걸렸던 게 어린아이 살같이 변한 거예요.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그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데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린아이 살 같은 거예요. 문둥병 걸리지 않고. 뭡니까? 심판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다음에 심판의 주권자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할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을 그의 마음에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실 일 다 하시고 앉아 계신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님이 말씀에 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자. 누구예요? 소년 때를 회복한 사람.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즐겁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맞다는 사람 죽습니다. 근데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옳다 하는 의인이 된 사람들, 즉 옳다는 거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은혜를 베푸자.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잃어버렸던 의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입혀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라는 거는 생명을 주셔서 내가 내 모습은 심판받을 자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자로 옷을 입혀준 거예요. 가죽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받고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썼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가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 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받고었으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바꾸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그걸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시비를 바꿨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옳다, 의롭고 의롭지 않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바꿨다라는 거예요. 시비를 바꿨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내가 전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걸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게 무익했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정에 서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했으나 하나님 앞에 그게 범죄였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게끔 맡겨서 내가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시비를 하는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써요. 자기 지혜와 자기 꾀로. 하나님께 맡겨야죠. 모든 판단은. 이 영적인 부분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지옥까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행하시면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세 번 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즉 지옥에 안 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생명의 빛은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가 되는 그 빛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31절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아무튼 엘리후가 이제 말하다 보니까 흥이 올랐어요. 담대히 얘기합니다. 욥이여 귀를 크게 뚫어서 좀 얘기 좀 들어봐 이런 얘기입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아무 얘기 하지 마. 내가 말할 거야. 만약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거지 엘리후가 의롭게 합니까? 이거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얘는 욥은 내가 의롭고 불의하지 않고 허물도 없다 이러는데 엘리후는 너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의로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의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당합니다. 뭐 예수님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의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옳다 하는 마음이 아니면 X표예요. 깎개표예요. 의롭게 하려 하노니 그러니까 엘리후의 눈에는 욥의 행사가 의롭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말하라. 그래 네가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야 그럼 엘리후가 뭐 저기 교만한 자인가 뭐 자기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지혜로 너를 경계할게. 경책할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34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건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즉 입으로 맛을 봐서 짜니 시니 뭐 매우니 이런 걸 아는 것처럼 귀도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거짓 인도자가 막 얘기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닌데 신천지의 그 이만희가 그랬대요. 자기가 1년 정도 지나니까 자기가 예수님하고 동급이라고.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런 놈 밑에 있는데 그 놈이 얘기를 해도 어떻게? 못 들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 많아요. 무슨 성전 해가지고. 그래서 신천지에 다니는 이만이나 그 밑에서 듣고 따라다니는 놈들이나 다 똑같아요. 이쁜 여학생들 3명이 나한테 신문을 주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근데 봤더니 신천지예요. 가만히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동급이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너희 정말 이쁘게도 3명이 다 잘생겼어요. 이뻐요 아가씨들이. 그런데 뭡니까? 아 너도 똑같이 지옥 가겠구나. 듣는 귀도 맛을 분별하듯이 분별하는 귀가 있어야죠. 똑같아요. 뭐 저 JS인지 JMS인지 뭐 무슨 명석? 그놈아도 똑같아요. 근데 그 밑에 다니는 여자애들은 뭐예요? 남자애들도 마찬가지라. 자기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다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가르치는 놈이나 배우는 놈들이나 다 똑같아요.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데서 있으면서 영원토록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두려운가 봐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렇게 막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세계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아니구나. 이건 개자식이네 하고 나와야죠. 저는 아무튼 막 얘기합니다. 뭐 저기 주위 사람들은 너무 이름이나 뭐 이런 거 밝히지 말라. 뭐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만 그냥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지금 엘리후의 마음처럼 똑같아요. 에? 엘리후의 마음처럼 욥에게 내가 지혜를 널 가르칠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항상 밑에 있는 사람 연소하니까 종처럼 말씀하옵소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4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모든 기준이 나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한테 있지 나한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욥이 했던 게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즉 뭐냐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었어요. 욥은 여태까지 잘 자기가
제사도 잘 지내고, 응? 죄도 안 지려고 애쓰고,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 가난한 나라 가서 자기 진짜 몸 안 돌봐보고, 가난한 아이들 돌봐주고, 그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자기가 못 만났으니까 걔네들한테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는 자기 식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진리가 와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세계를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돌보자고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저 스데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뭐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으로 열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저기 예수님 이름만 전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다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교계가 거의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예수님 믿으면 되고 그리고 힘을 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록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교회 규모도 딱 짜게 맞게 봉사도 잘하고 악한 자도 잘 구별해내고 진짜 잘한 것 같죠. 근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처음 사랑을. 그래서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한 명한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처럼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싫은 소리 하세요? 하나님한테 오히려 항명을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마시듯하며 이거는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네가 지금 나 회방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8절 악한 일을 하는 자와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다 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계속 어떤 일을 했냐면 악한 일을 하는 자와 사귀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건 처음 듣는 소리예요, 욥이. 나처럼 이렇게 살아봐. 내가 언제 악인하고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교인들 한 명 한 명 물어보잖아요. 다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잘났다 그래요. 그 보면 거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양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염소들만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계에는. 염소들만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뿔로 쳐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오른쪽 하나님의 옳다 하는 쪽에는 양들이 왼쪽 그르다고 하는 쪽에는 염소들이 있어서 나를 떠나가라.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99.99%입니다. 난 이거 99.99는 엘리야 때 나만 남아나이다 하니까 의인 7천을 나를 위해 두었다. 그래서 그 기자는 70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예? 저 북이스라엘이. 그럼 700만 명 있으면 7천 명이면은 10,000명당 하나 아니에요. 나 그래서 99.9평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나 솔직히 숫자가 너무 적어요. 전 세계는요. 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한 300만 돼요. 그러면 300명만 있어도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냥 내 마음에 있어. 왜냐?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 그 길이 넓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마지막 때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각 지파 12,000명씩. 비율을 한번 보세요. 몰라 나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다시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자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총명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단장코 악을 행치 않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장코 불의를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뭡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나는 성경에서 계속 발견한 게 평화롭게 대문도 없고 빗장도 안 걸고 담도 없는 그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칼로 다 죽이고 여자들 어린아이 다 죽이고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꺼집어내서 아이까지 죽여요. 하나님 보시기 정말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서슴없이 행해요. 근데 그들의 교만하고 악을 끌어넘쳐서 차올랐을 때 똑같이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지옥 갑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 목사가 돼서 그 저기 이단 교주들처럼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끌어모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돈을 다 뺏어요.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처럼 호화롭게 살아요. 남들은 열심히 회사 나가서 욕 먹으면서 돈 버는 거 헌금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설교 일요일에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마누라하고 동산에 가가지고 물 흐르는 데서 발에 물 담그면서 시컨 편안한 거 또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밑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하면서 와가지고 존중을 다 해요. 그래서 아주 대통령보다 부럽지 않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야. 너 이 새끼야, 너 그렇게 살았어? 너 일로 와. 너 노예처럼 한번 살아봐. 그래서 천년왕국 때 분명히 아담 때부터 있었던 모든 자들이 수십억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천년왕국 때에 종사를 시킵니다. 노예로. 중앙에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아요. 왜냐? 천년왕국인데 왕처럼 산다 그랬는데 밑에 백성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린 명령해요. 저놈 신천지에 어떤 놈이라며 가서 제일 힘든 일 시켜. 저 바닷가에 저 절벽에 올라가서 따오라 그러고 못하면 태찍질 막 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곡과 마곡 백성이거든요. 천년이 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저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완전히 노예처럼 살았어. 저들을 완전히 깡기 뭉개버리자 해서 사단마귀하고 연합해서 어떡합니까?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전부 다 불못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래서 모든 사람 다 영원히 삽니다. 어둠에 있던 죄인들도 전부 다 영원히 살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도 영원히 살아서 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난 그걸 100%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끝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뻔히 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못 본다. 하나님만 보시고 맞아 우리는 못 봐요. 그들이 고통하는 걸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안 보여주시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면서 괴로움 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부자가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서먹해 해달라고. 이거 예수님이 없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난 이거 100% 믿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 있을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단 교주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속에서도 더 고통스러워요. 자, 14절.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이 공의란 뭐는 율법에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공의입니다. 네가 그 행동을 했느냐?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난 이 공의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난 이전에 몰랐어요.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보응하신대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여자를 성폭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딸이 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근데 어느 날 딸이 다른 남자한테 성폭행해서 와요. 성폭행을 당해서 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네가 깨달아라. 네가 이전에 그 여인의 고통스럽게 한 날을 네가 기억하라.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게 보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게 되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함부로 안 살아요. 그러나 난 부족하니까 죄는 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다윗처럼 자복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참 몰골이 흉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걸 보고 돌이키는 마음을 보고, 그래 옳다, 내가 사하노라.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키라.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14절,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그 기운을 거두실 때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러니까 땅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거야. 그에게 맡겼느냐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지 마,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신과 성령님을, 그 기운, 생명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망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모세한테도 그랬잖아요. 야, 모세야, 너 비켜. 내가 다 없애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그러니까 모세가 아우 그러지 마, 없어서. 그래서 겨우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 조금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34장까지는 읽어야 돼요. 만일 청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아, 네가 하나님을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공의를 미워하시는 자라면은 옳고 그름 판단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야, 너 그지 같은 놈이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귀인들, 훌륭한 그 귀족들한테도 악해 인마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19절.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니. 부자도 내가 만들었고 가난한 자도 만들었고 왕족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난 외모로 사람 보는 게 아니다. 20절.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행함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어디 숨어서 내가 한 걸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으려고 몰래 죄를 져요. 근데 뭡니까? 악을 행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는 깜깜한 데든 밝은 데든 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는 거죠.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왜냐?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니까.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니라. 너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럼 바로 꺾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올려요.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야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죽을 거야. 가서 죽어요. 그 다음 그 아들이 왕이 돼요. 또 죽어요. 계속 바꿔요.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없인 즉 멸망하나니. 밤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확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악한 자로 여겨서 사람의 목전, 사람이 보는 데서 그 목전에서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니라.
이게 뭐냐면 그 악한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또 환난 받은 자 막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해서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남아있는 자들, 포로됐다가 남아있는 자들을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겪어본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저기 오게 하셔가지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높아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못 얻습니다. 못 만납니다. 29절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에게 하나님 평강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저기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잘못한 건데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가 내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안 보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행하심은 일반 같습니다. 하나님 뜻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서 백성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려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들어쓰시고 하나님 버리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 31절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제 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악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 의롭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을 한 자가 있느냐. 그 욥이 안 그랬다고 했다는 거예요. 난 그냥 의롭고 불의함이 없고 허물도 없다 이렇게만 했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이 안 되신 거예요. 욥은 구원의 첫 걸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욥이 겉으로는 잘했어요. 근데 구원을 얻을 요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게 1번, 할례를 받는 게 1번인데 욥은 뭐냐면 할례를 안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 낮아지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못 얻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34절 청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청명한 자는 지혜 있는 자에게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니. 그러니까 엘리후에게 야, 이 욥이 진짜 무식하게 말한다. 자기 마음을 깨트리지 않고 그냥 나는 의롭고 불의함이 없고 허물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넌 의롭지 못하다 지금 불의하구나. 허물이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3.6절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엘리후의 눈에는 욥이 악인이에요. 왜냐? 그 마음이 하나님 방향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굴복하기를 원하는데 절대로 욥은 굴복을 안 해요. 그게 악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 안 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대놓고 얘기해. 너 지금 악행이 걸렸냐? 끝까지 한번 가봐라. 절대로 난 그거 네가 얘기하는 거 용납 못한다.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얘기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은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가 그 죄 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죄 위에 패역, 도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 거꾸로 영리로 삼는 걸 패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 때에 그 죽은 자들이 패역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욥도 심판을 당할 존재입니다.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뭡니까? 악인들이에요.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앞에 순한 사람 되고 의인이 되고 옳은 하나님이 옳게 보셔서 의인이라 말씀해야 되는데 뭡니까? 욥은 악인에 속한 자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5장부터 37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됐네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